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우리 한 구절 말씀입니다. 같이 두 번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추운 겨울 주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따스하게 감싸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따스하게 감싸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하나님께서 따스하게 감싸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따스하게 감싸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증을 들으니까 가슴이 따스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발걸음을 교회를 향해서 들어오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은 오늘 성경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 오늘 보면요,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그랬어요. 여러분, 무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무리는 구경 나온 사람들입니다. 무리가 교회를 나오는데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합니까? 자기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주님께 나온다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나 병 들었어요. 병 고쳐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도움을 받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 나오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지금도 이런 현상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왜 나오는가?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무리군에 속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를 믿지 않으셨어요. 무리에게 자기 자신을 위탁하지도 않았습니다. 무리는 말이죠, 자기에게 조금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도망가 버립니다. 자기에게 조금만 불이익이 될 것 같으면 말이죠, 휙 사라집니다. 심지어는요, 자기에게 조금만 해로울 것 같으면요, 자기가 받았던 혜택과 축복마저도 등지고 배신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입니다. 38년 동안 일어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이렇게 세우셨거든요. 근데 너 누가 이렇게 세웠어? 하면서 말이죠, 그 유대인들이 책임 추궁을 하고 따지자 자기가 그것을 면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예수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무리는 자기 이해 관계에 따라서 하나님한테 막 열심히 내다가 또 그것이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언제든지 등질 수 있는 사람이 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에게 손해가 되고 억울하고 유익이 되지 않으면 막 하나님한테 따집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러실 수가 있어요?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께 대하여 따지고 반항하고 심지어는 떠나는 사람들이 무리입니다. 여러분은 무리 중에 속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제자를 원하십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째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기준이 다릅니다. 무리는 구경하기 위해서, 무리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무리는 무엇인가 누리기 위해서, 무리는 자기 자신의 충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나 제자는 그러지 않습니다. 제자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은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훈련받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빼놓고 나서 가룟 유다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긴 했지만 막판에 배신했죠. 그러나 제자들은 끝까지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으로부터 배우려고 하고 또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길 원하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무리가 많아 보세요. 그 교회는요,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무리를 가지고서 무엇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12 제자에게 집중을 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도요 제자 훈련하는 교회들은 다 건강하고 튼튼합니다. 무리 속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제자 훈련을 받지 않은 분들은 제자 훈련을 갈망하세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어느 집사님은 제자 훈련을 2번 하신 분도 계세요. 전에 어느 권사님도 2번 했는데 제자 훈련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제자 훈련을 할 때마다 새로운 것 같고 조금 부담스럽지만은 얼마나 힘이 되고 은혜가 넘치는지 몰라요. 제자 훈련을 한 사람들, 제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2번째, 자기 부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요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뭐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마누라가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 부인이 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건 뭡니까?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리는요 자기네들이 조금만 자존심 상하거나 무리는요 자기네들이 조금이라도 존중이 여김받지 않으면 가차없이 그 자리를 벗어나 버립니다. 그리고 거절합니다. 그러나 제자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압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더 나가서는요 자기를 갖다가 드릴 줄 압니다. 시간을 드릴 줄 압니다. 생명을 드릴 줄 압니다. 건강을 드릴 줄 압니다. 물질을 드릴 줄 압니다. 왜? 자기 부인이 있기 때문에. 무리는 항상 이익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자는 희생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난번 우리가 바자회 엊그제 우리 권영봉 선교사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많은 교회들이 막 뜨겁게 지원하기 시작했던 그 열기도 사라져가고 있고 지원도 끊겨지고 있대요. 저는 그랬어요. 선교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매월 250만 원씩 빵값 보내기로 한 거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우리도요 빵 처음에 빵 이렇게 헌금하기로 많이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근데 늘 빵 얘기하기도 그렇고 근데 어쨌든지 간에 처음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선교사님한테 얘기했어요. 그까지 빵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래요. 목사님 이 주변에 어려운 분들을 돕는데 목사님들이 애를 많이 쓰세요. 그 목사님들을 교회에서 또 지난번 바자회 저희를 위해서 해주셨다고 하는데 좀 격려해 주시고 밀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드리기 위해서 22명의 목사님들의 명단과 사역을 저한테 보내줘가지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은혜해서 그분들에게 다 위로해드리고 격려해드리기로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무리는 이익을 생각합니다. 받을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자는 희생을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바자회가 얼마나 은혜스럽게 참 10월 달에 거창하게 이루어졌습니까? 거기에서도 무리와 제자가 딱 드러나지 않습니까? 무리는 구경하러 온 거예요. 무리는 놀러 온 거예요. 무리는 사 먹으러 왔어요. 그리고 좋다고 그래요. 맛있다고 그래요. 그래 즐기고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니까 제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기 시간을 갖다가 드립니다. 또 물질을 드립니다. 사람을 데려옵니다. 희생합니다. 설거지합니다. 거기 수백 명이 동원이 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요 다 고급 인력이에요. 나름대로 다 배운 사람들이에요. 또 어디 가서든지 말이죠 장로로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마지막 순간까지 봉사, 희생, 헌신합니다.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제자에 속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요 무리에 속해서 신앙생활하면 언젠간 떠납니다. 좋을 때는 해야 하고 복 받을 때는 해야 하고 잘 될 때는 해야 하지만 조금이라도 서운하고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고 불이익을 당할 것 같으면 말이죠 절대 반가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리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손해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좀 불리한 일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억울하다고 할지라도 그렇지
이것은 바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죠. 왜? 이게 자기 부인이니까. 자기 위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주존심을 내세웁니다. 주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어디 가서든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나를 내려놓고 남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칭찬하며 축복하며 살아야 됩니다. 어저께 감동적인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목사님, 제가 부족하지만 그 예안교회에서는 참 아름답고 선한 일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협력하고 싶어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세상에 달빛 고등어 여기서 문자가 왔어. 웬일이야? 저는 한 거 뭐 있습니까? 인사만 잘한 거밖에 없어요.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인사했어요. 그랬더니 말이죠. 그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써달라고 100만 원 헌금을 했어요. 이야, 제가 한 거 뭐예요? 갈 때마다 인사하고 반갑게. 내년에 표가 뭐냐면요, 인사만 잘해도 밥은 먹고 산다. 그거 하려다가 다른 교회를 갔다가 카피한 것 같아서 뭐라고 했느냐, 인사만 잘해도 사랑받고 형통하게 된다. 인사만 잘하면. 여러분, 그 달빛 고등어는 말이죠, 돈 버는 가게입니다. 우리 교회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래요, 약수하지만 목사님, 또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는 것을 이렇게 보냈더니, 사진 찍어서 보냈더니, 네 목사님 알았어요. 조금 지금은 내가 볼 때 달빛 고등어 장사 잘 되는 것 같은데 잘 안 되지만 잘 되면 더 하겠어요. 그래, 아마 여러분들이 이 얘기 들으면 이제 달빛 고등어 더 가겠죠. 가면은 그 사장 많은 카운터에 가면은 이렇게 한마디 해주세요. 우리 예안교회에 어려운 이웃에게 써달라고 참 이렇게 협력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주에 있는 모 교회를 다닌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아마 시간이 막 워낙 바쁘다 보니까 그런데 난 그분이 참 그런 마음 갖게 하는 것도 저기 하겠어요. 그래서 야, 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풀어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을 높이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혈기가 납니까? 왜 화가 납니까? 왜 막말합니까? 내가 살아서 그래. 나를 죽여야 돼. 좀 죽여요. 내가 살아있으면요, 항상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질 충만이야. 따라서 성령 충만합시다. 충만합시다. 세 번째로는요, 자기 십자가를 집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 34절을 다시 보면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것이니라.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의 상징이었어요? 지금은 십자가가 말이죠, 전부 다 장식품으로 좋게 보이지만 옛날에는요, 사형틀이었어요. 사형틀. 십자가는요, 조롱의 상징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멸시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 십자가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때로는 조롱을 당합니다. 멸시를 당합니다. 아까 우리 마지막으로 간증한 집사님, 처음엔 여러분들이 잘 모르세요. 남편이 인도에 있으면서 그 얼마나 자기 아내 혹시라도 누가 마음 뺏어가고 누가 꼬셔갈까 봐 수시로 전화했대. 수시로. 그런데 말이죠, 이제 그 전에도 전화를 했는데 그 예배 시간에 전화를 했는데 안 받으니까는 다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받고 그러니까는 이 여자가 도대체 일요일 날 누구 만나고 있는 게 어디 있는 게 말이죠, 막 그렇게 오해를 했나 봐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집사님의 남편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니고 늘 한 번씩 하니까 핸드폰 끄세요. 예배 시간에 끄세요 했더니 말하자면 이분이 접수가 된 거야. 아하, 핸드폰을 켜놓지 않는 거가 예배에 방해가 되니까는 항상 꺼놔 있었구나, 예배 시간에.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접수가 됩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은혜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뭡니까? 내가 나에게 있는 어려운, 나를 갖다가 힘들게 하고 나를 갖다가 주눅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것들이 십자가일 수 있어요. 그 십자가가 뭐예요? 인간관계일 수 있어요.
십자가가 가족일 수 있어요.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응답되지 않은 일들일 수 있어요. 근데 응답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은 그것 때문에 무거워요, 무거워. 근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엎드리게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십자가를 세상 사람들처럼 단순한 멋내기 위해서 장식품으로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부담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세요. 그걸 감당하세요. 그러면 여기에 어깨의 십자가에 대한 근육이 단단해지면서 더욱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서겠습니다. 우리 은혜라는 찬양 우리 다시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놓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여러분, 오늘은 10억이 제자훈련 수료 예배로 우리가 드렸습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기념사진도 찍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따로 기도 시간을 여러분들이 좀 어수선해서 갖기 어렵습니다만은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나는 무리에 속하지 않은가?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 복받고 내 집만 복받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되고, 이거 무리입니다. 무리를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부인합니다. 나를 내려놓을 줄 압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에게 내 몫에 태인 십자가에 대해서 지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무리로서 주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구경꾼으로 따르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고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세요.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따라서 합시다. 주여, 주여, 무리가 아니라 제자 되게 하옵소서. 제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2, 3분 동안 두 손 들고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 반복한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다닌 지는 오래되었는데, 예배 드린 지도 오래되었는데 여전히 무리 속에 속해서 나만 잘되고 우리 집만 잘되고 편안하고 복받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그러는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그러나 그런 무리는 세상 사람과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되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시간과 생명과 물질과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세상에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이 땅을 변화시킨 데 쓰임받는 모든 주님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무리가 아닌 제자로 살기 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